야곱의 천막 아닙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장성한 남자 10명이 삥 둘러 앉았습니다. 이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강력한 기근의 여파로 고가는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축도 쓰러져 가고 있죠. 이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들어와서 얘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여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자, 여러분, 먹을 것이 남는 우리에게 이 기근이라는 현상은 사실은 이제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죠. 하지만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기근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그냥 먹을 게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식량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지금도 식량기구가 조사 보고서를 낼 때 마지막 5단계를 소위 말하는 기근 단계, 페민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가 이제 수단, 그리고 지금 가자 지구의 일부 지역들이 이제 기근 지역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아무 목적이 없이 단지 살기 위해서 국경을 목숨을 걸고 여전히 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서 있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죠. 그 지점이었습니다. 70명이 넘는 대가족의 곡간이 바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장 한 달, 1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 한 주가 지금 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기근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생긴 자연재해 같지만, 사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이 기근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어떤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야곱의 계획은 좀 간단했습니다. 그래, 기근이 들었구나. 어디에 양식이 있지? 그러면 애굽 가서 곡식을 좀 사오게 하지. 이 야곱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문을 그저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기근, 소위 말하는 섭리적 기근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모든 기근,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것들은 섭리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기근, 그런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자, 야곱은 베냐민을 빼고 10명의 남은 모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 베냐민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평하죠. 공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야곱은 편애하는 사람이죠. 요셉을 잃은 야곱의 트라우마는 베냐민을 더욱 싸고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고 내가 편애해서 편애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더 이제 베냐민을 싸고 돌게 되는 거죠.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럼 다른 아들들은 괜찮아요? 다른 아들들은 재난이 미쳐도 괜찮아요? 애굽에서 사고가 나도 괜찮아요? 그 뜻이거든요. 무서운 일이죠. 편애의 상처가 이 가정에 여전히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만지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편애가 20해 전에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도 몰라요. 나중에 아마 알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거구나. 내가 지금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은 내가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고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하죠.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지켜내고 말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이 문제, 내 자존심과 자아를 걸어놓고 있는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내겠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그를 정말 복된 인생으로, 정말 올바른 가장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면 그걸 한번 꺾으실 것입니다.
그 전에 본인이 깨닫는 게 제일 좋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니까. 뭐 편애, 여러분 가운데 혹시 편애하는 부모가 계십니까? 요즘 잘 없을 텐데. 네. 옛날에는 좀 있었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편애 정당화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한, 부모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편애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자녀들에게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들의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최소한 가볍지는 않았겠죠. 뭔가 찝찝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20년 전에 팔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한테. 하필 애굽이야. 거기 가면 자기들이 한 것들이 떠오르는 곳 아닙니까? 가고 싶지 않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지금은 요셉이 끌려갔던 그 길로 가는 거죠. 잊고 살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들추고 싶지 않은, 그 길에서 자신이 이렇게 들춰보고 싶지 않은 이 기억의 앨범을 이제 꺼내게 되죠. 자, 섭리적인 하나님의 기근은 이렇게 한 걸음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을 점차 이루게 하고 그들의 고개를 자꾸 그쪽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이게 섭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 앞에 도착해서 그에게 공손하게 절합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는 이 본문과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서 37장 5절에 16살, 17살 그때 요셉이 꿈을 형들한테 얘기했던 그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 이제 20여 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돼서 요셉의 눈앞에 딱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본문도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다. 자,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화려한 복장, 그리고 아마 그때는 화장도 했을 거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서 지금 뭐 20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 아주 능숙한 외국어, 통역을 세웠다고 본문에 나오죠. 분명히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요셉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니까 떨쳐버리려고 했겠지만 그 요셉이 설마 이 화려한 왕궁 보좌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의 상상과 계획과 의도나 추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너무 쉽게 단정하시고 이건 이럴 거야, 뭐 저건 저럴 거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묵상하다 그런 것도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사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건 지혜가 없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푸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선입견이 눈을 멀게 하죠. 요셉이 어디 있을 거라고 혹시라도 있으면, 요셉 비슷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어디서 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왕국에는 여기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 있어도 못 보죠. 있어도. 얼마 전에 집에 아내가 뭘 찾는데 아내 생각에는 그게 검은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흰색이었거든요. 눈앞에 있는데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뭐만 찾으니까? 검은색만 찾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요셉을 본 형들을 본 요셉은 달려가서 그들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대신 통역을 세우고 엄한 소리로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마음으로는 가서 안아주고 싶고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끌어올랐겠지만,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기는커녕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죠.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왜 하필 이렇게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약 20회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셉이 아버지들에게 자기들의 나쁜 소문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뭐 고자질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요셉은 순수하니까 형들이 아빠 형들이 저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고자질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요셉은 지금 형들이 자신 요셉에게 가졌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요셉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몰아갔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지금 이 시간 요셉 앞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억울한 마음이 들죠. 이제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억울한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이런 거구나.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통제당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걸 진짜 깨달으면 그때서야 이제 그게 줄어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느 순간에 체험하게 하시죠. 체험할 때는 굉장히 이 고통이 좀 있습니다. 섭리적 기근이 이제 이런 일들을 가져오죠.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은 그런 일을 당했지만 형들은 그런 요셉의 억울함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겪어보니 이제서야 그 마음을 아는 거죠. 형들이 격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요셉도 격렬하게 형들에게 외쳤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확실한 자들, 우리는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그저 억울한? 그럴까요, 진짜? 여기에 대한 이 시각과 시선의 전환이 있어야 그때서야 사람이 성숙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걸 아직 못 깨닫습니다.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속상한 거, 내가 비판받은 거,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섭리적 기근으로, 섭리적 고난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겪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섭리적 고난과 기근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뽑아지거든요.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비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거 안 뽑아내집니다. 정말 안 뽑아집니다. 근데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그게 건드려지죠. 근데 바닥에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또 다시 올라와요. 야곱이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보여주는데, 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사랑하는 형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두 번째 또 한 번 압박합니다.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는 선한 사람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형들의 대답이 조금 달라지죠. 명확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 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표현입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어. 아니, 죽었다든지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팔았다든지
근데 그 말은 못 하겠고, 없어졌어요? 몰라요, 난. 자기 책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인정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인정이 진짜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은 깨닫는 데서 오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이유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그때서는 인정이 나오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공간이 열리고 회복이 시작되고 성장이 시작되고 성숙이 시작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냐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이런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알잖아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자기가 팔았다는 거. 자기가 죽였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천국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런 자리에 우리를 사실은 세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압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을 나라를 누리려고 할 때 사실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회개를 앞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내 안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려면 진실을 말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모릅니다. 없어졌습니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알아야지. 꼬리를 자르는 건 아무 것을, 그렇게 꼬리를 자르는 건 모든 것을 다 알고 물어보는 요셉. 요셉이 다 알잖아요, 그거를. 근데 요셉이 누구의 예표입니까? 주님의 예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저 우리의 빈 곡식 자리를 채우시는데 문제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곡식 자리를 채우시려고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실은 그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섭리적인 기근과 섭리적인 계획이 있다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 짐짓 외면하고 살았던 기억을 모든 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그래요 형, 저 요셉이에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순순히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14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를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하루아침에 오기가 진형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엔 화도 났겠죠.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남긴 잘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우리의 무디고 완고한 영혼에 균열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강제로 꿇리죠. 그리고 야곱 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어제도 들었던 말씀, 내가 20년 전에도 알았던 말씀, 지난주에도 작년에도 알았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알았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감사해요, 용서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내 깨어진 그 영혼의 균열 사이로 그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죠. 3일이 지난 후에 이 3일의 의미가 있죠. 형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과 진실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처음 질문할 때는 우린 선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질문할 때는 그냥 하나는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더니 세 번째 요셉과의 대면에서 형들이 진실을 말하죠. 21절 이하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창세기 전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요셉이 알게 된, 요셉이 그때 그 구덩이에서 날 죽이세요 그렇게 있지 않고 애걸했다는 거죠. 형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 옆에서 그런데 자기들 먹고 있었거든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르우벤이 그들의 대파에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장면이 떠오르죠. 형들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못 듣는 줄 알았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죠. 애굽의 감옥, 그 차가운 돌바닥,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혐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공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크게 들리게 하죠. 수묘해 동안 귀먹었던 양심을 깨우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형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의 성숙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은 잠시 그들에게 기근과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풍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들을 말씀하실 때 거의 안 들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때 들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귀한 분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양심만 억누른 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계획도 억누르고 사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아니라 슬픔의 통로, 괴로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간, 기근의 땅, 고난의 감옥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요셉처럼 광야로, 종처럼 낮은 자리로, 때로는 힘든 인생의 옥살이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섭리적입니다. 결론은 선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고 기근에 있고 심지어 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은 느껴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빚으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더욱 빚어가는 자리가 반드시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요셉이 나가서 웁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의 운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떠올랐던 그때의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본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지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죠.
그런데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은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게 지금 상처의 문제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요셉도 치유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울 때 치유하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해서는 잊었습니다. 요셉은 분노와 복수에 매여서 자기 인생과 일상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장 41장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이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1절과 52절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번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고백과 처벌에 상관없이 요셉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난, 상처의 기억,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잊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잊지 않으면 그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이 오늘의 결정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도 무너지게 되고 미래도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잊어야 됩니다. 잊었다는 것은 더 이상 고난과 기억들이 일상과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에서 사소한 일이건 아니면 중요한 결정이건 과거의 상처나 분노나 원한이나 복수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꾸 과거가 끼어들어요. 과거와. 그러면 참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이 필요한데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요셉을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여러분 참 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종살이가 된 운명, 옥살이가 된 운명에서 번성하는 아이러니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나는 망했어. 나는 잘 못 될 거야. 이건 저주야.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잊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잊고 번성한 요셉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용서했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래도 너 힘들었잖아. 그때 너 많이 어려웠잖아. 잉잉 우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 온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형들의 손은 완전히 비었죠. 식량도 없죠. 체면도 구겨졌죠. 자유도 빼앗겼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텅 빈 손 안에 이제서야 소위 말하는 회개의 선물을 그때서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결핍과 기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저주가 아닙니다. 결핍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곳간에 양식이 가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이집트에 내려갈 이유도 없었을 거고, 요셉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화해도 구원도 회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가 이 가족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결핍, 섭리적 기근이 이 가정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핍과 기근을 우리가 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핍과 기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고한 땅에서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20년 후에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제 정신이 들었던, 깨달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이 아닙니다. 돼지우리였습니다. 쥐어짜도 나올 게 하나도 없는 그 극한의 바닥에서, 거기서 이 탕자가 깨달았습니다. 기근이 그를 그 바닥까지 밀어넣고 거기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습니까? 내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가 아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형이 아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저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이 교회도 아니고 내 문제의 원인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 경제적인 공공함, 건강의 위기, 관계의 단절, 사역의 메마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그냥 저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게 스스로 자급, 자족, 이 환상을 깨뜨리셔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야. 여러분, 곳간이 가득 찬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빈 곳간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죠. 결핍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합니다. 형들의 대화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가끔 어떤 공인들의 이 성명서를 보면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죠?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여긴다.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하였도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유죄라는 뜻입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전 유죄입니다.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판단력이 나빴다고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떠났던 평안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죄는 다릅니다. 실수는 어쩌다가 빗나간 것이지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죄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인정 없이는 용서가 없고 용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유죄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어떤 회복도 화해도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의 이 생사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른 바로 그 동생 요셉이지 않습니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 아닙니까? 완전히 그 복수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은. 그런데 요셉이 뭘 했죠?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보냅니다.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양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때 용서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난 유죄입니다. 하나님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유감이 아니었습니다. 난 유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요셉이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저는 유죄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20해 동안 거짓을 누르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죠. 가정도 꾸리고 가축도 키우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척도 했지만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곡간이 비었기 때문에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정탐꾼으로 몰렸기 때문에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어났기 때문에 20해 만에 처음으로 범죄하였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끝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을 받을 수 있었죠. 기근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만남의 문이 되었고 고통이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곡간이 비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생명의 떡 앞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강제력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큰 소리로 물으시는 거죠. 왜 그냥 앉아서 서로 쳐다만 보느냐? 왜 걱정만 하고 있느냐? 왜 한숨만 쉬고 있느냐? 일어나서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 앞에 너의 숨겨둔 것들을 내어놓고 그러면 내가 너의 자루를 채워주리라.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